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편이 어떤 시편이냐,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그랬죠. 어떤 경건한 크리스찬이 1차 생활 중에 지을 수 있는 죄가 있죠. 이렇게 작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고 있어요. 근데 3번째, 대적들이 이거를 보고 신난다 그러면서 과도하게 공격하고 또 그다음 거짓말로 막 부당하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합니다. 그래서 4번째,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대적이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런 혐의는 없는 그런 죄 상태를 아시겠죠. 참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5번째, 그때 부르짖는 기도, 그게 69편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크리스찬들 이럴 때 되게 많습니다. 너 의인이냐? 의인은 아니에요. 근데 막 대적이 공격하는,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겁니다. 억울합니다. 과도합니다. 부당합니다. 그때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전반부는 살폈고 이제 후반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도울 자, 위로할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날 위로해 주나 이런 거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을 보니까 찾아봐도 없다라는 거죠. 불쌍히 여길 자, 이게 위로자거든요. 또 긍휼히 여길 자, 이게 또 위로해 주는 사람 아닙니까? 찾아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했다. 여기 근심이 충만하다 그러는데 거기 난해주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히 병이 되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병, 화병 났다 이거죠. 너무 어려워져. 그럴 때 위로자 찾으려고 그랬더니 위로자가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위로자 찾았는데 없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누가 오긴 하는데 위로자가 아니라 그 상처에다가 소금 뿌리는 사람. 제가 말하는 게 좀 이상한 건데 고통 가중자? 너무 어렵나? 이렇게 누구 만났는데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것 같아요. 그 예수님 그 십자가 상에 있을 때 이거 인용했던 말씀이기도 하죠.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여 싸우니. 쓸개는 쓰잖아요. 그래서 와신상담, 그 섬나무에 누워가지고 뭐 쓸개 쓴 거 이렇게 뭐 하른다며 복수 일념으로 산다. 그게 와신상담 아닙니까? 나는 쓸개를 이렇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쓰대. 그 의사가 먹어봤는가 보지. 이렇게 핥아봤는가 봐. 아니면 병리과에서 핥아봤는지 하여튼 쓰대. 쓸개는 쓴 거거든요. 근데 지금 목마르다 뭐 힘들다 그랬더니 쓸개를 주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 올리는 놈들. 그다음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목마르다 그랬더니 식초를 준다는 거예요. 식초 주면 목이 시원해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위로자를 찾았더니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키는 사람만 오더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이 그런 일, 이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목마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쓸개 탄 포도주를 줬대. 그러니까 쓴 거 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 드셨죠. 그 다음에 계속 힘드니까 또 뭘 주냐? 신포도주를 줬다. 신이라는 건 식초 탄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걸 이렇게 이해하더라고. 예수님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마취제로 줬다 그러는데 이건 해석이 잘못된 것 같아. 여기 시편 69편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게 고통을 가중시키려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도와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고통 당할 때 마취제 주면은 좋지. 그 조롱하는 사람들이 마취제 줬겠어? 약 올리는 거지. 조롱하는 거지. 그래서 쓸개탄 포도주, 식초탄 포도주, 신포도주 이런 거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전혀 위로가 안 되고 고통 중에 고통을 가중시키는 사람만 있더라. 예수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후반부에 3가지 답이 나와요. 첫째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죠? 모든 위로와 구원이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 만나야 된다. 우리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부를 찬양이 돼. 모든 것 아시는 주님 그런 찬양이 있죠. 나의 마음이 연약함 보시고. 그다음 뭐라 그래요? 그 원래 제목이 그거잖아요.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든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알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우리가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가 될 때 변고점이 언제냐? 주님이 아신다 그거 붙을 때예요. 이거 NLT 보니까 you know of 어쩌고 저쩌고 나와요. 내 삶에 뭐가 나오죠? 비방과 수치와 능력. 그걸 you know of my 비방, my 수치, my 능력. 이거 영어로 필요 없죠? 예. 이런 것도 주님이 아신다고. you know, 주님이 아신다고. 그때 변곡점이 되는 거죠.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주님이 아신다는 게 큰 위로가 되죠. 내가 이렇게 고통당할 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잠깐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좀 알아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 나 억울한 거 좀 알아달라. 근데 사람 찾아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친할머니가 그랬어요. 25살에 과부돼가지고 하여튼 평생 교회만 섬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려움 많았던 것 같아요. 할머니 되게 좋아했거든요. 불상도 하고. 그죠? 25이라 그러면 진짜 애 때 아니에요? 그죠? 그때부터 과부돼가지고 평생 94세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사셨는데 고통도 많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교회 가서 기도할 때 제가 옆에 보면은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것만 가지고 한 3시간 기도해. 내가 놀렸다니까요. 할머니는 기도할 게 없어가지고 맨날 아시지요, 아시지요 하는 말이 필요 없대. 아시지요. 그리고 생각으로 다 얘기한대. 아시지요. 그래서 위로받고 오신다고. 그래서 저는 you know of 이거 되게 좋아해요. 아시죠? 우리 할머니 생각나. 아시죠?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게 위로가 된다는 거죠. 어떤 분 글에 보니까 친구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다고. 설명할 필요가 없이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 누구 만나면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를 이해, 납득, 공감 없게 만들려고. 그 친구 아니죠. 그러니까 잘 설명을 해줘야 돼. 그래야 나를 이해해 주지. 근데 친구는 뭐냐 하면은 정말 어려울 때인데 일단 묻지 않아. 저도 좋은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제가 진짜 어려울 때 가면 묻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안 물어요. 설명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옆에 있어주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게 친구죠. 예수님이 우리 좋은 친구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와서 뭐 묻나? 여러분 좋은 친구 되려고 그러면 잠깐 묻지 말아요. 그 이상한 권사님이 같이 잠깐 묻지 말어. 왜 애를 안 낳아? 왜 결혼을 안 해? 다 사정이 있다고. 잠깐 물어보지 마. 아픈데. 그런 거 물어보면 5,000원씩 내고 물어봐. 5,000원도 적어. 5만 원씩 내고 물어봐. 왜 사람 속 뒤집어 놓냐고. 그거 잠깐 물어보는 게 상처가 된다니까요. 너무 힘든데 좋은 친구, 예수님 같은 좋은 친구가 되려면 안 물어봐요. 설명하지 않아도 돼. 옆에 있어주고 너무 힘들 땐 청소도 못하거든. 와서 좀 청소해주고 너무 힘들 때는 뭐 준비도 안 되거든. 반찬 만들어다 주고. 지나보니까 그런 분이 최고예요. 말 없이 그냥 꼭 필요한 거 이렇게 몇 가지 해주고 옆에 있어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친구잖아요. 요한복음 8장 보면은 거기 뭐 현장에서 간호하다 잡힌 여인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좋은 친구 되시죠. 예수 나의 좋은 친구. 묻지 않잖아요. 그죠? 누가 구했니? 왜 했니? 좋았니? 안 묻잖아요. 그 물으면 얼마나 힘들어. 딱 하나 뭐 대답할 수 있는 거 묻잖아요.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정죄 안 할게. 그리고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일어서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남편 데려오라. 없다 그러니까 시비 안 걸잖아. 그래 없는 게 네 말이 맞다고. 뭐 5명 있는데 왜 없다 그러냐? 거짓말하지 마.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네 말이 맞다고. 그런 다음에 여자가 관심을 예배에 가지니까 아주 수준 높은 대화를 나누죠. 가장 배척받던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제자들과도 이런 대화 못 나갔어. 가장 높은 수준의 대화가 예배에 관한 대화 아니에요? 예배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아. 우리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나에서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여자를 되게 높여줬잖아요. 이 여자 보통 여자 아니다. 예배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야. 그 예수님이 높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친구죠. 좋은 친구. 사람 만나기도 힘들어하는. 그래서 난 12시에 물 떠러 나오는 여자에게 가장 영광 돌려주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배신하고 떠난 거 왜 배신했니? 뭐 부인하되 저주까지 하되 이 주둥이로 막 때리면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사랑하느냐 묻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더 안 묻죠. 내 양 먹이라. 내 양 치라. 사명 주잖아요. 그게 좋은 친구죠. 우리도 인간관계 맺을 때 예수님 같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친구 많이 없다 그러면 그냥 나를 아시는 주님께 가야 돼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 가면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람들께서 위로받지 못할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아십니다. 아시는 주님께 나아가서 위로받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위로가 없을 때 거절함에 하나님 거절했을 때 하나님 거절한 사람의 그걸 악인이라 그러죠. 하나님 거절한 사람의 참혹함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가 쭉 읽어보면 저주기도거든요. 저주기도. 우리 일절에 살폈죠. 저주기도에 관한 거.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붓는 저주기도. 이거 친밀함의 상징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쏟아부으면 기도가 되지만 사람에게 저주를 쏟아부으면 싸움이 된다고. 다윗 보라고. 여기도 보세요. 이게 다윗의 시인데 이게 하나님 앞에 막 저주하잖아요. 그렇지만 자기 원수인 사울 죽일 기회 왔을 때 안 죽이잖아요. 그게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영역을 침범하지 않잖아요. 그 다윗이 올바른 거죠. 그런 식의 해석은 이제 했으니까 넘어가고, 이거 좀 자세히 살폈으면 좋겠는데 저주 내용을 보니까 저주가 좀 처절해요. 22절 보면은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해달라. 이게 뜻이 뭐냐? 밥상이 그 고대 중동에서는요 이렇게 계약을 맺은 다음에 식사를 같이 한대요. 그러니까 밥상이라는 것은 계약을 맺는다. 계약 조인식 뭐 이런 거, 비준식. 그러니까 계약 맺으면 기쁠 거 아니에요. 뭐 일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계약이 올무가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뭐냐면 어떤 뭐 집을 계약을 했어. 그래서 기쁘죠. 내가 집을 얻게 됐다. 근데 그놈이 사기꾼이야. 그래서 돈 다 날렸어. 뭐 그렇게 해달라. 이게 저주도 이런 저주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계약 맺은 것마다 다 올무가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망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건강 상실하게 해달라는 게 23절이죠. 눈이 어두워져 실명하게 해달라. 저럼 눈멀게 해달라. 그 다음에 거기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해달라. 허리를 어떻게 떠나? 무슨 뭐 춤추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원문 뜻은 부러진다는 거예요. 폴더 같이 이렇게 접힌다거든. 허리가 접히게 해주세요. 요즘에 그런 말도 쓰는 사람이 있대. 그냥 허리 접어버린다. 막 이런. 치명적이죠. 허리를 접으면 죽지 그거. 안 죽나? 뭐 마비될 거 아니야 심장이. 그런 저주를 해요. 그다음에 24절 보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부어달라 그러는데 이거 원뜻은 뜨거운 물 붓는다는 거예요. 와 이거 지금 어떻게 이런 저주를 해? 이리 와 거기다 펄펄 끓는 물에 머리 붓고 막 그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25절은 집이 황폐해서 가족들 다 망하게 해달라 뭐 그런 뜻이고, 26절 같은 데 보면 사면 못 받게, 용서 절대 못 받게, 28절에는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뭐 이렇게 쭉 되거든요. 뭐 저주 읽을 마음은 없어요. 이런 저주신데 이걸 저주시라기 보기보다는 전 이거 해석을 이렇게 생각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시편 69편이 7절이나 신약에서 인용이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용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용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옳겠죠. 그래서 이걸 단순히 저주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사람의 비참한 말로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예를 들어서 22절과 23절이 로마서 11장 9절 10절에 똑같이 나와요. 먼저 22절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이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구원 못 받고 거절하니까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넘어갔다고 하는 게 로마서 11장 얘기 아니에요? 아시죠? 로마서 11장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다윗이 이르되, 그럼 이게 어딘지 알아야 돼요? 시편 69편.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똑같죠? 예. 그들의 눈은 흐려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실명되게 하시고, 여긴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여기 이거는 신약에서는 좀 비슷하게 번역을 했어. 굽게, 이렇게 폴더 같이 이렇게 접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허리 부러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 이 말씀을 인용했죠? 메시아를 대적하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에게 인용한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단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비참한 말로를 얘기하는 거라고. 25절도 또 예수님이 인용했거든요. 바리새인들한테.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게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나오는데,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인용을 했다고요. 여기 누구예요? 유대인들 향해서 얘기한 거. 바리새인들, 예수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인용했다고. 그러니까 이 저주시의 내용이 뭐예요? 22절 28절까지 복음 거절하는 사람의 비참한 말로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죠. 영접과 거절. 우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건 뭐 영접하는 사람의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영접할 때 이렇게 하나님 진짜 위로가 되시고 풍성하게 된다. 근데 그걸 대비시켜가지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한 말로가 있다. 그래 여기서 우리가 사명감이 생기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내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기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진받기를 원한다. 우리도 그런 마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렇게 전도의 사명. 어쨌든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한 사람은 비참한 말로가 이렇다라는 걸 깨달으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위로가 없을 때. 그래서 세 번째 두 가지를 종합하면 영접과 거절의 결과를 알게 됐죠.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통해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영접해야겠죠. 적극적인 영접을 뭐로 표현하냐면 찬송으로 표현했어요. 참 요즘에 우리가 말씀 나눌 때마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도 그 천국에 혼인잔치 할 때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4번 나온다 그랬죠? 거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찬송하라. 찬송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가치, 은혜의 가치, 구원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 그랬죠. 믿음이 영접이라고. 그러면 믿음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 뭐냐면 찬송이에요. 찬송이 아멘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가장 적극적인 영접이 뭐예요? 이게 찬송이라고. 그래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거죠. 꼭 천국의 모습하고 똑같아. 찬송하고 찬송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거 뭐 하나님 거절한 사람들의 비참한 말로를 보고 난 다음에 이러면 안 되겠어. 그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사람이 돼야 돼. 영접의 내용이 뭐예요? 찬송이라고. 힘차게 찬송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 건데 우리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물이 드릴 게 없어. 그때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예물이 필요한데 그 예물로 뭘 들고 나가자고요? 찬송을 들고 나가자.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런 거라고요. 그 구약에 보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예물이 다르죠.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황소를 드릴 수 있어. 그 레위기 1장부터 나오잖아요. 번제 드릴 때 황소를 드릴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뭘 드리죠? 비둘기를 드려요. 더 가난한 사람은 드릴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찬송을 드리라고. 찬송을 드리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제 고등학교 때 제 자랐던 그 교회에 어떤 가난한 누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 누님은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등록금 없어서 학교 잘 못 다니고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 뭐 학교에 다녔겠지만 맨날 욕 먹고 옛날에 참 그 이상해서 학교가 등록금을 못 내면 힘든데 등록금 못 냈다고 뒤로 가서 이렇게 손들고 있고 벌수고 하는 애들 많았어. 가난도 힘든데 요즘 같으면은 뭐 인권이다 뭐다 그래서 난리 칠 건데 우리 제 또래들은 진짜 인권도 없이 살았어. 선생님한테 맨날 너 터지고 등록금 못 낸다고 손들고 있고 개망신 다 당하고 그 누이가 그런 누이였어요. 그러니까 등록금 못 내니까 뭐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빌려달라고 오는데 뭐 갚을 길이 없지. 그래서 도와달라는 얘기인데 그 항상 기도해서 이렇게 뭐 또 받아가고 생기고 뭐 그랬던 누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 가보면은 기도하는 모습 많이 봤어요. 하다 기도의 용장이었어. 그리고 기도 끝나고 집에 안 가요. 안 가고 꼭 찬송 불렀는데 조금 전에 찬송해요. 내 입술로 그거 찬송하는 거예요. 이 말씀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황소를 드림보다 내 입에 찬송을 기뻐하신다고. 이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찬송 부르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말씀 인용하면서 나는 너무 가난해서 드릴 게 없대. 그래서 찬송 드린다고. 제가 최근까지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엄청 부자 되고요. 요즘에는 찬송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간에 귀부인 돼서 귀부인. 그리고 진짜 선교도 많이 하고 정말 제 선배 가운데 정말 존경하는 몇 명 선교 중에 한 분이에요. 내가 그 한 사람이 일대기를 봤다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황소를 드릴 수 없어가지고 찬송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는 모습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듣는 걸로 생각해요. 우리 젊은이들은. 그래서 뭐 헤드폰 끼고 맨날 찬송 듣는다. 나는 찬송 듣는 걸 좋아해요. 듣는 게 찬송 아니에요. 찬송은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찬송을 해야 돼요.
찬송이 제사라니까. 찬송의 제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황소를 드리는 거, 뭐 헌금 뭐 몇천만 원씩 하는 거, 그것도 기뻐하시겠지만 더 기뻐하는 게 뭐예요? 찬송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낮 시간에 나와가지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세요. 하나님 찬송하는 거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혼자 하기 힘들면 몇 사람 모여가지고 맨날 그 권사님하고 우리 동강이 저쪽 가가지고 맨날 통독만 하지 말고, 통독 끝나고 커피만 마시지 말고 뭐야 찬송 좀 하라고. 찬송, 그죠? 찬송하고 옆에서 또 율동도 하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성경에 율동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다윗이 막 춤추고 할 때 싫어하지는 않았잖아. 하나님이 뭐 기뻐한다는 얘기는 없지만, 미갈이 욕하니까 뭐 하나님이 미갈을 오히려 저주하고 다윗 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 읽어봅시다. 31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뭐가요? 찬송하는 게. 그 앞절 보고 찬송하는 게. 그러니까 찬송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대충 하지 말고. 잠깐만, 옛날 내가 또 우리 선배도 잠깐 생각나네. 또 한 번은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분은 피아노 되게 잘 치는 분인데 피아노과 갔던 분이에요. 근데 꼭 교회 와가지고 피아노 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 그 내용이 뭐냐 했더니 하나님 피아노로 영광 돌리는 거래. 찬송으로. 그래서 피아노 치면서 자기 혼자 노래 부르고,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러는데, 그분은 이제 직업이 의사예요. 지금 의사인데,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너무너무 잘하더라고. 이런 것들이 우리 모습 속에 풍성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영접하는 거, 적극적으로 믿는 방법이 뭐라고요? 찬송이라고. 가난해도 할 수 있어요. 나 없어서 못한다? 누가 그래요? 찬송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말레이시아 생각나는데, 우리 지난번에 그 전환 사마리아 학교 갔을 때도 아이들이 가난한 아이들이에요. 인도네시아 출신 난민 애들이거든. 말레이시아에 사는 인도네시아 애들이에요. 좀 차별받고 어려워 애들이. 그때 얼마나 찬송을 열심히 하는지. 그래보다 황소를 드린 보다 더 낫더라고. 배우고 왔어요. 배우고 감동받고 왔다니까요. 그 꿈하고 찐따 예수, 그래서 옛날에 그 예배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음악 틀어줬을 때 나오는 그 노래 있죠. 그 찬양에, 걔네들 그 찬양, 그 현장에 있을 때 눈물 날 정도로 감동이 있어요. 황소를 드림보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그게 교육입니다.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는 쌓아둔 게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은혜는 넘쳐나죠. 흐르게 돼 있다고. 그래서 내가 찬송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고, 내가 회복이 되는 것도 있고,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듣는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힘이 된다고. 이게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찬송하는 자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복 받습니다. 그 내용이 그 다음 나오잖아요.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공고한 사람도 옆에 있다고. 이를 보고 같이 기뻐한대요. 같이 은혜 받고. 33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막 갇혀있고 막 눌려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찬송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살아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 어디들까지 가요?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크나큰 부흥이 임하게 되더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되더라.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시작.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 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뭐 자손 만대까지 유산이 되고 주변에 변화가 되고, 이거 뭐 일일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하여튼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먼저 내게 위로자가 없을 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만나십시오. 그리고 주님 거절하는 사람은 비참한 말로. 그러니까 이게 전도 열망이 생긴 거죠. 사명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출처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돼. 받는 게 믿음이고 영접인데,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형태, 가장 적극적인 영접의 형태가 찬송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그래서 막 찬송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랬더니 폭포수 같은 은혜, 16차선의 은혜가 막 임하게 되고, 그것이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도 살리는 힘, 부흥의 촉매가 되더라는 거예요. 불씨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찬양의 능력이 살아나는
영접의 능력이 살아나고 믿음의 능력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찾아가겠습니다.